예, 이제 우리 김동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김동일 목사님은 뭐 모르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 계실 수 있겠네요. 예, 예. 어제 오셨습니다, 미국에. 어제 도착하셔서 오늘 일부 예배부터 또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우렁찬 환영의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목사님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처럼 생각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다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만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고 또 서로 아끼며 이 이민 생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해주신 행복한 교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의 그 소식이 전달되어져서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게 해주시고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12월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크리스마스를 그냥 쉽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 성탄절을 기다림의 4주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야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우리가 대강절이다, 대림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드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타나다, 오시다라고 하는 오심이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이제 파생되어지는, 그래서 대강절을 우리가 애드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벤투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로부터 그렇게 비롯되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강절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그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보내는 그런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는 그 절기의 색깔이 있는데 그 절기의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예로부터 가장 그 고귀한 그러한 그 색깔입니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은 아마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 때 보라색 염료롭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굉장히 비싼 염료였고 너무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왕이나 어떤 이제 교회로 치면은 뭐 교황이나 추기경 막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색깔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귀한 색깔인 그런 보라색을 예수님에게 바친다는 의미에서 아마도 이제 우리가 그 보라색을 그 대림절의 색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는 이제 4번의 대림절에는 4가의 초를 이렇게 켜놓는 것이 이제 교회 전통 속에서 있었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가 되면은 아주 그 아까 색깔이 뭐라 그랬어요? 대림절의 색깔이 보라색. 보라색의 초를 거기다 이렇게 이제 켜놓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그 보라색의 이제 초를 켜놓고서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이 되면은 그 보라색의 그 진보라색의 그 초 옆에 옅은 보라색의 초를 또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 2가지의 초를 켜놓게 됩니다. 그 의미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서로 다투며 싸우고 분쟁했던 시기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월이 지나면은 또 다음 주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의 두 번째 그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평화의 촛불을 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이제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은 두 개의 보라색 초와 함께 분홍색의 초를 하나를 더 이제 켜게 됩니다. 그 의미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셨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주변에 있는 환경,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은 없는가, 아픈 사람은 없는가, 가난한 사람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살피면서 가난하고 약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서로 기쁨으로써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세 번째 주에는 그렇게 분홍색의 초를 이제 켜게 됩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은 흰색의 그런 촛불을 켜게 되어집니다. 그 흰색은 화해와 만남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제 고대하고 곧 있을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의 만남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모든 인류가 만나서 화해가 그리고 죄 사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 곧 오소서 그렇게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 주에는 이제 흰 이제 초를 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그 네 가지의 초를 이렇게 둥그렇게 넣은 다음에 가운데다가 큰 이제 하얀색 초를 이렇게 켜면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실 캐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의 하지 않아요. 개신교회는. 그러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새기는 일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절기로 치면 우리 예를 들어서 1년으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1년으로 치면 1월 1일부터 이제 1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월 31일에 한 1년을 맞추는 그런 텀을 가지고서 그런 그 사이클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력으로 치면은 첫 번째가 대림절이에요. 교회력으로 치면은. 그래서 주님 오실 주님을 기다림의 네 번의 주일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현절을 맞이해 세 번을 맞이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래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그 주현절을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내고 이렇게 이제 교회 절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 첫 번째 절기적으로 첫 번째 시작이에요. 1년의 시작이라고 맞이할 수 있어요. 주님을 기다림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12월 27일부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이 주일이었죠. 11월 27일과 12월 3일 사이에 있죠. 그래서 12월 1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8일 날 그리고 오늘 15일이니까 대림절 몇 번째 주간이에요, 지금요?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네 번째 주간을 지내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중의 기다림이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어떤 기다림이냐면 이중의 기다림인데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세컨드 카밍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이중적 기다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탄절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을 하면서 그 주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짐해보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당연하겠지만 가장 큰 할러데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뭐겠어요? 크리스마스입니다. 특별히 땡스기빙부터 크리스마스까지 그 사이를 뭐라고 그래요? 쇼핑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그 기간 동안에 1년 매출의 70%를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뤄내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쇼핑 시즌인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할러데이가 뭐냐 그러면은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모르는 분 없죠, 여기요, 그죠? 그런데 미국 전체로 물어보잖아요. 40%만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몇 퍼센트요? 60%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탄절에 뭐 하는 날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전쟁이라는 말, 크리스마스 월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에 단지 예수님이 오신 날인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요, 성탄절에 예수를 쫓아내려고 소송을 계속, 수를 계속해서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데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할러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도록 그렇게 소송을 계속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던 지던 계속해서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를 하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러데이로서의 크리스마스는 즐길 줄 알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no thank you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윈터볼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생겼어요. 윈터와 페스티벌을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모든 시도들이 뭐예요?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를 추방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내기 위해서 실제로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탄절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성탄절 이제 칼럼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판을 이렇게 뜨렸는데, 성탄 오타가 났고 성탄질 이렇게 됐어요. 성탄질은 아니잖아. 그래서 성탄절로 다시 이제 고치다가 보니까, 야, 제가 실수한 것도요, 너무 요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현재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성탄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쇼핑 나가고 그냥 즐기고 막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있고 성탄질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청망청한 것은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질을 하는 것입니다. 상업주의와 세속화의 바람에 휩싸인 성탄 노름하는 것. 여러분, 성탄질 속에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없는 성탄절이 얼마나 이 세상이 흔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탄절의 회복의 마음을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때 리들러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목사님이 성탄절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감각해져 버린 그리스도의 영광을 혈관에 고루 퍼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뎌졌어요. 작년에도 성탄절 있었잖아요. 내년에 성탄절 있을 거야, 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잖아요. 올해도 성탄절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뎌진 거예요.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 흥분되는 마음이, 그 소망이 없어지는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혈관 속에
이 날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몸 전체로 퍼지게 하는 그 날이 성탄절의 의미다 라고 그렇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성탄절이 어떤 때인가, 이 성탄의 계절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특별히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정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개념으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과 결혼 좀 사이 정도 되는 굉장히 바운드된,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결속된 이미 이제 그런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죠. 그게 뭐예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확실히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간통죄로 고발하지도 않고, 간통죄에서 고발이 되어지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교적 상황 속에 있을 때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 안에 성탄의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절의 핵심 단어들을 보면은 성탄절의 의미가 잘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2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같은 23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이 간추려낸 그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그 단어들을 연결을 해보면 성탄절이 어떤지는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오늘날도 종교들이 있고 부침을 거쳐서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요, 병 고치는 거로는 구분이 안 돼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들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에도 다 그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병 고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방언하는 거요, 그런 거로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세상의 종교들은 다 뭐냐면은요, 초월적이거나 내재적이야.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하고 관계도 없어요. 저기 계시면서 군림하시고 저하고 다른 초월적 존재라고. 또 다른 어떤 종교들은 내재적 종교를 말합니다. 나무는 한 10% 신의 그런 속성들이 있고, 뭐 동물에는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은 수많은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신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신들의 개념들은 결혼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내재적 신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초월적이거나 내재적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재적으로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이고 그 사건이야말로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하고 분리해내는 독특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성탄절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편해할까? 한번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불편해하는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은 헤롯 대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점성술사들일 거야. 아마 메자의 점성술사들일 것인데 그들이 와서 헤롯에게 묻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헤롯의 마음을 뒤집어 버렸어요. 헤롯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내가 왕인데? 나 왕. 이 사람은 그 왕위를 굉장히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도 자기에게 반역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처형하고 자기 첫 번째 아들도 처형하고 그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헤롯에게 왕으로 나신 어린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서 그 마음이 그냥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헤롯이 막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헤롯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동방박사들의 그 이야기에 아주 불편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성경 마태복음에 제외한 역사 속에서 헤롯이 그렇게 아이들을 죽였던 사건에 대해서는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늘 시비를 거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아무도 이런 만행들을 어떻게 한 번도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봐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시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요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런 도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은 고을이로되 너를 다스릴 자가 그 가운데서 날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첫째, 베들레헴이 뭐고 에브라다는 뭐예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건 그냥 베들레헴아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베들레헴아 네가 작은 고을이로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문자적으로 진짜 작은 거예요. 성경에서 베들레헴이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룻기에 보면은 이제 저기 누구야 요셉의 할아버지 오벳 이렇게 이제 낳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기에 나타나는 그 베들레헴은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성곽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텔이라고 하는데 텔을 다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다 발굴이 돼 있거든요. 그거로 보면은 그 당시에 다윗의 그 할아버지 오벳. 근데 그 당시로 보면은 인구가 한 200명 정도 살아요. 200명. 진짜 작죠?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1세기에 거기가 많이 성장했어요. 50%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됐어요? 한 300명 사는 거예요. 성 안에 300명이 삽니다. 그러면 대강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인류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성 안에 한 300명 살면 성 밖에 한 700명 정도 사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베들레헴의 인구라고 할 수 있고 엄밀하게 말하면 300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고대에는요 성 안에 들어가서 옹성을 하죠. 성 안에 하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모여서 옹성을 하면서 버텨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이제 칼슨이라고 하는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의 이제 교수가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석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생각해 보십시다. 1세기 당시에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300명, 성 밖에 한 700명 살아요. 그럼 사는데 2살 이하가 몇 명이겠어요? 1000명 중에서 2살 이하가 몇 명이겠어요? 그래서 이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면밀하게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내렸는데 12명 이하로 봅니다. 12명 이하로 봐요. 1000명 중에서. 자, 이 세상에서 어떤 포악한 사람이 12명 정도 살인한 것은 미국에서도 지금도 맨날 나오죠. 그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 잔인한 어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1000명, 10,000명, 10,000,000명 막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12명이 죽은 사건은 역사 속에서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든지 막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런 흔적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한번 시도가 있었던 거야. 헤롯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의미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사건 자체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모든 세상이 기록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그들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싫어하고 방해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막아서는 것이고 거기에 도구로 쓰여졌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왕. 내가 왕인데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왕인데 그들에게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왕이 오시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랍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의 대표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대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앞에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봤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요. 정확하게 어디서 예수님 나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면서도 베들레헴으로 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종교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입만 열면 그렇게 신앙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예수님에게 가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한 40년쯤 후에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누가요? 종교인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탄절에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놀이에 함께 끼어들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대형 교회를 이루고 주일이면 설교한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랍비가 예수가 불편한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가 불편한 겁니다. 예수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이 아니라 우리 나이 정도가 되면은 입술은 볼 필요가 없어요. 좋은 말 하겠죠. 그들의 삶이 어떠냐,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지, 입술로는요 들을 것도 없어요. 눈 감고 들으면 다 좋은 말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헤롯도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우리한테 말해줘. 그래도 우리도 경배하러 가지 않겠느냐. 죽이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겉모술수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15세기, 16세기를 전후해서 떠도는 그런 이야기였을 텐데, 우리로 치면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전해져 오는 얘기 중에서, 중세에 이제 대주교가 웅장한 성장에서 미사를 탁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문이 쫙 열리더니 행색이 초라한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미사를 인도하고 있던 이 대주교가 척 알아봤어요.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선발로 쫓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주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이 허름한 행색의 이 남자를 성당의 지하로, 화려한 성당의 지하로 가. 지하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거나 감옥이 있어요. 무덤이나 감옥이 다 고대 사회, 그때 중세 시대 때 성당에는 그런 이제 감옥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봤지? 다시 한 번 더 나타나면 쳐놓을 거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환영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타나면 쳐놓을 거야. 이게 뭐 역사적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가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도 싫어할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되새겨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교회에 화려한 옷을 갖춰 입은, 여러분, 뭐 제 형편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은 뭐 몇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서 그렇게 하면서 온갖 좋은 말로 그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불편해하게 하는 사람. 좀 과격한 말하면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요 한 10,000불이 있는데 이 10,000불 해갖고 장사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우리 가족이 사는 거고, 요거 실패하면 우리 꼬르륵 죽어야 돼 우리가. 마지막 기회야. 제 간이 작아갖고 10,000불보다 큰다니까 뭐지? 여러분 얼마쯤 갖고 평소에 사세요? 그 몰라가지고 저로서는 크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0,000불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뭘 할까 딱 생각하다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야 테슬라가 대박이야. 테슬라 사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테슬라 사야 되나 보다 그러고서 테슬라 사요? 테슬라 주식 사겠어요? 무슨 비즈니스면 요즘은 뭐가 대세야 그러니까 그거 해야 돼. 그럼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자기 책임만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내 가족이 다 달려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듣기는 듣겠죠. 그러나 자기 어떻게 하겠어요? 서치하고 자기가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떤 뭔가 비즈니스라든 뭔가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무슨 사역을 할 때 당신 돈 10%를 넣어라.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내 돈 10%가 들어가면 목숨이 걸리는데 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선교사들이요. 너무 너그러워요. 털리는지 또 포기도 쉽게 하고 없어지는 것도 쉽게 해요. 내 돈이 안 들어가서 그렇다니까는요. 자,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내 삶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가 결정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머리를 비워버려. 그래가지고 어휴 이 교회 10,000명이나 모이니까 맞겠지. 다 자기 돈이 안 들어가서 하는 세대니까요. 진짜로 영혼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진짜 성경에 가르쳐서 그 원리를 따라서 이 교회가 그런 실천하는 교회인가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꼼꼼히 따져보는 것처럼 꼼꼼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5,000명이나 모이는데 뭐 맞겠지. 이렇게 영혼을 맡겨버려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인데? 이런 얘기는 꼭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좋은 말씀, 우리 목사님 좋은 말씀, 항상 말씀 중심으로 그런 분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 맨날 이런 얘기 들어요. 지각 안 하는 분들이 맨날 지각한다고 뭐라 그러는 소리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브렛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저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들은 이방의 그런 어떤 점성술, 메사이들 점성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뭐를 알겠어요? 대제사장이나 그런 랍비들이 주저리주저 늘 성경 얘기하겠죠. 이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한 마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로 향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기뻐한 또 다른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입니다. 아마 동방박사가 찾아온 거는 조금 있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요. 처음에는 이제 목자들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영향가는 없지만 어떤 성경은 정확성을 가리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토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관에 태어났을까? 우리로 치면 호텔 아니면 인 그런 건 상관없지만 그렇게 공식적인 여관에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큰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 문명 사이를 연결하는 큰 도로가 두 개 있습니다. 해변가를 돌아서 해변의 길이 있고 중간에 왕의 도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이 도로를 통해서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이 있는 거예요. 유대 땅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길에 가는 그런 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뭐 옛날에 중국에서부터 로마까지 그렇게 가는 그런 이제 실크로드 같은 것처럼 그런 길가에는 곳곳마다 어떻게 있겠어요? 정착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관 여행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런 거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그냥 아무것도 그런 문명의 그런 흔적 속에서 흐름 속에서 있지 않은 한 300명 정도 모여 사는 그런 마을에 여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고대 사회에. 뭐 여러분 한 100개쯤 성업 이런 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겠죠, 그죠? 하나도 없었다는 말은 저도 못하겠어요. 뭐 안 봤으니까는. 그러나 뭐 50개쯤 여관이 있을 거다. 근데 그때가 꽉 찼다. 이런 말 개념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이 특별히 목자들이 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지역에 보면은요 자연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자연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동굴들은 양들을 키우다가 비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양들을 이렇게 몰고 가서 이제 안전한 동굴에다가 넣는 그런 피난처 동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구유통 같이 그런 시설도 조금 있고 먹을 것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양들을 이제 피난시킬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동굴이 있단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동굴들이 목자들. 여러분 이 밤에 나타난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그들에게 어디에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 우리가 상황을 인식을 하면은 아마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피난처 동굴, 양들을 평소에 사적에 있을 때 갑자기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진다든지 무슨 큰일이 났을 때 빨리 피신난시킬 수 있는 피난처 동굴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무튼 그날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났을 때 목자들의 반응이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을 그들이 주인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본 대로 그들이 들은 대로 믿고 그들은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은 입만 열면 신앙을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후피한 자들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들판의 양들과 그 목자들과 같고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이방인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 앞에 그 주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 또 지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향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그러한 주일이 세 번째 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기뻐하시는가요? 내가 뭔가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맨날 마음에 찔러 그냥 불편해 죽겠어 그냥. 성탄을 앞두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뻐하는 분인지 불편한 분인지 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대답을 묻고 싶지만 네, 농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력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같이 우리도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의 주일들을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또 성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저희들이 또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며 주님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불편해했던 그런 모든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떨쳐내고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목사님 주신 또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한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번 정말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설레고 내가 이 가슴 두근거리는 것이 진짜 쇼핑 시즌이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때문인 것인지 오늘 우리 한번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 우리 또 같이 결단하면서 오늘 한번 같이 찬송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이 성탄의 시절에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성탄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탄에 정말 집중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기쁨의 근원이고 내 모든 힘의 원천이고 내 모든 소망의 이유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우리가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